주셔서 한 목소리로 앞쪽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올해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가 충만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가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올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우리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것이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하시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신나고 기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데 그 일을 억지로 행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장 기대가 되고 또 기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면 너무나 좋았는데 그건 아니고 언제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냐 하면 소풍 가는 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엄청 이제 기대가 되고 몇 번씩 밤에 밖에 나가 봅니다. 왜? 내일 비 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릴 때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내일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기대되고 또 소망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일이 운동회 날 되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운동회 날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느냐 하면 지금은 어떤 거를 선물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운동회는 무조건 다 노트, 공책이라 그랬죠. 노트, 연필, 책받침 이게 완전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선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달리기 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100m 1등, 200m 1등, 계주 1등 뭐 아무튼 1년치 쓸 모든 노트를 다 타왔고 연필을 다 타왔고 그리고 이제 책받침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잔뜩 타오게 되면 완전히 마음이 완전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풍 가는 날과 운동회 하는 그 전날은 굉장한 설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운동회 날은 항상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짜장면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 우리 은찬이도 짜장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지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기다리고 또 소망했던 그러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 즐거움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들은 별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만 할 때는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 영혼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직역하고 원문에 가깝게 보면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내용을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그들이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받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상황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철저하게 사자 우리 속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몰려 언제 죽음이 이룰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또 전투하는 기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놀이개감으로 삼아서 죽이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온 은혜라는 게 뭐냐? 오늘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이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유함이 빼앗긴 은혜이고, 또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으로 숨어야 하는 위기이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상황이 계속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당할 때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끊임없이
오늘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험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좌절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가라.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이냐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고난이 계속 밀려오고 아픔과 힘든 상황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듭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타까움과 좌절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데 자라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난과 또 고난과 아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고 열매고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여러분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거 과정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열매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는 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는 오늘 그 과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은 그야말로 흘러가는 그 중간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간 과정으로서 그 고난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참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그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또 그의 아내도 성결한 여인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음란하다고 표현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만 음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음란을 음란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놓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그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재고 따지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견주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고멜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음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현재 주소, 현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죄악됨, 내가 고멜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음란한 자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둘이 견주었던 자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되어지고 안전할 때는 이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 무엇이 문제이지라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진 않았는가, 내가 견주어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져 가는 그런 무엇인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우리 참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오늘 몸의 종합병원을 지니고 있었던 칼빈은 그 자신의 모든 그러한 그 연약함,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붙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깨끗하고 나는 누구보다는 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주님의 때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나 자신을 보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때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기 위한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우리 학생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저들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멜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때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분의 은혜를 힘써 알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떠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게 나타나신대요?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밤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은 환난이고 고통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빛처럼, 새벽빛처럼 그 환난과 고난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와요? 비와 같이. 여기서 비는 이른 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 땅에 씨앗에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에 싹을 틔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른 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른 비와 같이 싹을 틔우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늦은 비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싹을 틔우는 비라면 늦은 비는 그 싹이 틔워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도 아주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늦은 비가 열매를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아주 결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그들 가운데에서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함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오늘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57편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이 바로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깊고 넓은 동굴도 아니에요. 창만 찌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바로 사울의 군사들이 동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동굴 안에 숨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창을 찌르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이, 그 잠깐의 사이에 삽시간에 하나님은 거미를 사용하여 그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텐트를 쳐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시 병사들을 이야기하고 찌르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잔뜩 쳐 있어. 거미줄이 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던 얘기예요? 잘 모르시죠? 거미줄이 쳐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표현해 주려고 하나님이 거미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에서 그냥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또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2024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빨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죄 안 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우리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철저하게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없이 서면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올 2024년도 오늘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셨고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라면 오늘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일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주일을 나오면 52주, 52일을 나오게 됩니다. 2번을 수요일 나오면 104번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온세토를 나오면 156일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208일을 나오게 됩니다. 365일 가운데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 더 예배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성령에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그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물론 주님은 꿈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올해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1독 하신 분도 많이 있고, 2독 하신 분도 있고, 3독 하신 분, 또 주보에 올렸는데 안 나오신 분, 그런 분들을 알으려고 이번에 명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취합하고, 여러분 혹시 또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이 안 되신 분들은 꼭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여 모리아 제단에 오르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속이는 자, 또한 발꿈치를 잡는 자, 연약한 자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이, 포도나무 자체는 어떤
아주 유명한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못하지만 그의 열매를 통하여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달고 또 맛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에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늘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는 삶,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오늘 자원하여 섬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러한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억지로 헌신 봉사하다 낙심하게 되고 자원하여 섬기며 충만한 삶과 인생 된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억지로 헌신 봉사하다 낙심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자원하여 섬기며 충만한 삶과 인생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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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며 충만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올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고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